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로부터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을 잘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9장 15절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바빌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포로민, 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인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유다에서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왔잖아요. 이것이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준 것과 같다. 그리 귀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실제 선지자는 없지만 유다에서 선지자가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 선지자가 있는 것이나 진배 없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너 참 극성 맞다. 우리도 선지자가 있어. 뭐 하려고 유다에서 여기까지 편지를 보냈니? 이런 말입니다. 니만 선지자가 참, 우리 여기 바벨론도 선지자가 있다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도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유다나 신경 쓰시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거 참 사람이 여기까지 그 간섭할 생각하지 말고 거기 있어나 잘해. 우리는 우리 선지자 있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감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권사님? 완전 다르죠. 그런 뜻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편지를 써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예레미야, 당신은 우리한테까지 선지자 노릇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다에서나 그냥 하던 거 하시고 우리는 여기 선지자가 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예, 그게 16절부터입니다. 보시면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뭘 기대하냐면요, 우리가 엊그제 들은 대로
2년 만에 돌아가리라. 다 다시 돌아갈 거다. 이게 포로기로 완전 다 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한 3차에 걸쳐서 나눠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을 때예요. 이 사람들 희망이 뭐냐면 유다가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갈 거다. 근데 예레미야는 좀 있으면 완전히 폭삭 망할 테니까 너희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70년 있으면 돌아올 생각에 요 이야기가 지금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헛된 희망을 꺾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한 2년 있으면 유다로 돌아올 것 같지? 내가 유다에 남아있는 왕들과 백성들에 대하여 예언하마. 17절 보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상하여 먹을 수 없을 무화과 같게 할 것이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 발에 밟힌다 그랬죠. 무화과가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던져버려야 짐승밥으로 주겠죠. 과일이 썩으면 땅에 밟으면 그 참 더 험하게 되고요. 무화과 짐승들을 되게 줍니다. 아니면 거름으로 쓰거나. 어쨌든 사람이 못 먹고 인상을 찌푸린 것은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너희보다 처지가 좀 낫다고 사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조금 있어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릴 거다. 너희에게 전혀 소망거리가 되지 못하게 몹쓸 무화과가 되어서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고 이 상한 무화과가 되어서 다 버려질 거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우리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고국이 있는 거야 아직. 그 고국에 우리보다 아직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곧 그들처럼 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포로로 먼저 끌려온 우리가 더 나은 거예요. 조금 있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다 죽은 거예요. 더 험한 데로 더 멀리 쫓겨나가고 어디 지역 이름도 못 들어온 데까지 다 흩어지고 거기서 비참하게 사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그렇죠. 기껏해야 썩은 무화과 같은 그들을 뭘 희망에 말할까요? 상징이라고 그들을 기대하고 그쪽으로 돌아갈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쫓겨난 사람들은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쫓겨나는데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계속 따라 붙인대.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거나 저주할 때, 충격받을 때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말을. 저 유대인들과 같이 네 죽고 싶냐? 저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피나고 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냐? 저 유대인처럼 자기들의 신에게 버림을 당하고 싶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일찍 끌려온 게 다행이구나. 이럴 정도로. 자, 그러면 왜 그럽니까? 19절에 이유가 잘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경이 말씀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 죄. 다르게 말하면 잠언식으로 말하면 이것이 미련함입니다. 복음서대로 표현하면 이것이 악함입니다. 종합적으로 이게 죄입니다. 죄. 근데 유독 무슨 죄를 더 저질렀냐 하니까 꼭 지금 이와 같은 일이에요.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은 관심 있고 사랑 있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신경 끄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들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도 안 들은 거예요.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꾸준히 그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이것이 이들의 변함없는 꾸준한 죄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라가 좋은 말 뒤에 붙은 경우가 별로 그렇게 없어요.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거나 저주의 심판 선고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붙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치 그 서류를 쓴 다음에 도장 찍은 것 같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도장을 찍은 왜 이런 그런 말씀을 들을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이왕이면은 옛날에 아브라함처럼 다 복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딱 이유는 여기서 알립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짐을 싸들고 떠났으나 이 사람들은 지인장의 짐을 싸들고 떠나라 소리 안 듣고 쫓겨나서 끌려가는 신세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역해. 하나님이 이제 이 헛된 희망을 끊을 수 있도록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이제 유대인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바벨론은 어떤 일이 있냐? 2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야. 이제 이 포로지에서 있을 일 한번 들어보라. 너희 중에 골라야의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고, 포로면 중에요.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지. 이들이 거짓 선지했던 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자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서 너희 눈앞에서 죽게 할 거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마음을 미혹했던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라. 유다에도 지금 하나냐? 저번에 말했던 거짓은 하나냐 했죠. 2달 만에 죽은 사람. 2달이 2년 있으면 돌아온다 하던데.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비슷하게 예언한 거예요. 거짓말. 유대에 있는 아주 유력한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2년 안에 다 돌아간다.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 집 짓고 농사 짓고 뭐 자식들 낳고 2년 안에 돌아가. 걱정하지 마. 이런 사람이 이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명이인이 누군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고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있어요. 꼭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이름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었어요. 이건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을 말하자면 조금 이런 식이죠. 유대인들을 모아놓은 것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일이 사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끌려가다 준 여호야김 왕이나 되지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였겠죠. 왜 2년 만에 돌아간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바벨론 사람들이 저항하고 말도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보기로 이 두 사람을, 이 말을 만드는 두 사람을 끌어다 죽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죽였냐면 22절에 보시면 불살라 죽였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목을 쳐서 이렇게 죽이는 경우가 대체로 그렇게 이제 죽이잖아요. 포로들이나 적군은. 일부러 불살라 버린 거예요. 아주 극한 혐오 내지는 무서움을 일으키려고 불사른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죄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불사른 건 흔적을 없애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시드기야와 아합의 입의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퍼지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퍼졌다거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행동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씨를 말려버릴 뿐만 아니라 2번 다시 이놈들과 같은 행동 또는 이들이 했던 말이 떠오르지 못해 여러분 아예 그냥 흔적을 없애보려고 참 참혹스럽게도 불살라 공개적으로 죽여버려요. 그걸 보고 헛된 희망을 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깨닫고 그때부터 뭐라 하냐면 오히려 저주를 할 때는 시드기야처럼 저주받은 놈
저 거짓 선지자 아합같이 저주받으라고 작정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혀를 씹어가지고요. 말이 좀 분명하지 못하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22절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보세요. 듣기 좋은 소리를 했는데 오히려 불살라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이 앞으로 저주할 때는 요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인다는 거예요. 저주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죄가 또 있었냐면 23절을 보시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거짓말로 이 백성을 미혹했어요.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이걸 알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불살아 죽고 난 다음에는 모르잖아요. 살았을 때 어떤 행적 때문에 한 건데 그만큼 더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포로민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악한 행습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불살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확인하게 된 거죠. 아, 이 두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 주신 긍휼 70년 동안 너희는 평안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찾아와 돌이킬 것이다. 얼마나 이게 평안의 소식입니까 오히려. 그런데 2년, 3년 이렇게 거짓말했던 두 사람 알고 봤더니 세상에 이런 바람둥이가 없어요. 선지자라 하면서 뭐 예적 과거입니다. 지금 포로기까지 끌려온 주제에 여기서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거짓말로 여호와 이름을 들으면서 선지자 노릇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더 안타까운 거는 백성이 그거를 모르고 듣기 좋으니까 저 양반들이 뿌리를 어디다 내는지도 모르고 다 따라간 거예요. 사실 가만 보면 비상파죠. 자, 이래서 하나님은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누가 발뺌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봤다는데. 이 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은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제야 진짜 포로 생활, 즉 이제야 진짜 연단을 받는 시간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타깝죠? 포로 생활까지 하면서도 포로로 끌려오게 된 원인이 되었던 행동,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와서도 전혀 귀를 기울여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라도 거짓 선지자 나오면 언제라도 들을 준비가 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가 보세요. 진짜 이 모양인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연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란 사실은 참 좋은 거란다. 선하고 평안하고 복된 거란다. 문제는 너희의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가렸으니 너희는 이 포로기 동안에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다시 내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라 하고 그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죽지 않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많은 무리가 돼서 돌아올 거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역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기껏 거짓 선지자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계속 미끄러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잡아다 놓고 내가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까지 해야 이제야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이 정도의 영적인 안목과 식견을 가진 유다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제 1년에 한 번 모이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 이하 식구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감사하게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근데 믿는 집안이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반반입니다. 어림잡아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대화에서는 신앙적인 이야기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것을 읽고자 하는 마음, 안목은 둘째치고 그것을 읽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지금 나라가 이 정도 되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란이 이제 우리 식탁에 못 오르게 됐죠. 그죠? 한번 값이 오르더니 이제는 아예 끊어버리게 됐죠. 여러분, 작년과 올해 수련회 때 또는 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1차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은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 방법을 쓴다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가게에서 파는 것, 특히 공장에서 나온 것들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유가 좋다고 두유를 줄 수 있는데 두유가 좋다는 것은 그게 깨끗한 콩일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콩들은 80%가 유전자 조작하여 만든 콩들입니다. 그걸로 싸게 갈아가지고 만든 두유들, 콩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런 식물들을 자라게 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을 식물에 자행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 몸을 칼로 난도질하고 막 독약, 청산가리, 황 이런 걸 몸속에 마약 이런 걸 집어넣는 것처럼 식물에 그런 걸 집어넣고 억지로 키워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유전자 조작 식물입니다. 그런데 농약을 쳐도 안 죽어요. 걔들은 질기고 아주 뻗시고 아주 말하자면 생긴 건 고기처럼 생긴데 나일론으로 고기 모양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계란만 안 파냐? 닭들 다 죽여야 된답니다. 닭들 다 죽여야 된답니다. 닭만 죽습니까? 닭 키우던 농민들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어야 됩니다. 거지 돼야 되고 빚쟁이 돼야 됩니다. 세계 모든 사람 빚쟁이 만드는 큰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전이라도, 1원도 아니에요. 일전이라도 빚이 있으면 그걸 갚기 위해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야 됩니다. 일전이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 빚도 빨리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1원이라도 빚이 있으면 은행이 경매 넘기는 못 막습니다. 절대 못 막습니다. 그럼 다시 교회가 교회 교인들한테 손에 들어오게 할까요? 그럴 것 같으면 1원이요 탕감해 주죠. 안 그럽니다. 거대하게 사람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도시로 몰아내고 또 생명을 단축시키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그런 안목으로 봐야 계란도 보이고 닭도 보이고 돼지도 보이고 바다 해산물도 보이는 것이지 그냥 단편적으로 아이고 이번에 계란 못 먹게 생겼네. 닭들이 많이 죽게 생겼네. 아이고 이제는 오징어도 못 먹겠네. 식탁에서 반찬거리가 하나씩 줄어드는 그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갈수록 이런 일은 이제 커집니다. 나중에 인간입니다. 저놈들 다 죽여야 되겠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4차 산업시대, 산업혁명시대, 뭐 IT 기술, 컴퓨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거 못 배우면 내 새끼들 굶어 죽을 것 같죠? 그거는 직장 생활 할 때의 문제인데요. 소위 이제 사회생활 할 때 문제인데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세계 희한하죠. 각국에서 농사꾼들이 농사를 못 짓게 합니다. 보조금 주면서까지 농사를 못 짓게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묵히거나 하나는 대기업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냥 땅 묵히는 거 아닙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굴지의 기업들이 그걸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소상공인 내지는 동네 구멍가게 망한 거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이런 토지들을 다 뺐으면 농사 못 짓게 한 다음에 그 땅을 누가 갖습니까? 몇 사람의 대지주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식량을 통제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사지을 땅 한 평이라도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갈수록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뭐가 문제냐? 먹고 사느냐, 못 먹고 죽느냐입니다. 특히 도시 생활에서는 매매를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좋습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로 보면 농사지을 기술 가진 사람들이 씨가 말라버리고 농사지을 땅 다 묵혀버리고 그나마 몇 개 있는 땅들은 돈 많은 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말에 따라야 됩니다. 너무 황당해 들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40년 전, 30년 전, 아니 20년 전과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비율 누가 얼만큼의 토지를 갖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죠. 11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넘는답니다. 5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은 뭐 30만 명이 넘는다나? 왜 저 옆에 돌아다니면서 저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집은 없을까? 그렇게 하소연 많이 하셨죠. 한탄하셨죠. 이사야에 말합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내가 왜 이 백성을 멸할 수밖에 없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연하기 때문이라. 이 나라 되어가는 꼴을 보세요. 정말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개인적으로 내 식구만 돌볼 것 같으면 나도 시골로 내려간다고요. 땅 한 평이라도 갖고 지금이라도 농사 짓는 법 배우고 짐승들 키우는 법 배우고 내가 깨끗하게 키워서 우리 식구만 먹고 살면 된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제가 먼저 그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를 들을 기회도 없이 속고 넘어가고 미혹되고 이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잃어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뺏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것은 나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난 도시에 있어야 하겠구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작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여러분 계란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갈수록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며 먹고 사는 문제가 이토록 심각했던가. 쌀이 얼마큼 남아돈다 그러죠. 여러분 그게 진짜 남아도는 걸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남아도면 옛날에요. 시골에 하면은 농협 창고들 다 있었어요. 우리 시골도 있어요. 동네마다 있었어요. 섬에 큰 창고가 이 예배당보다 더 큰 창고가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쌓아놓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남는다 하면서 농사 짓지 마라 그럴까요? 왜 농업을 하기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요? 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뭐 어쩌고 막 한다 하는데도 왜 갈수록 희한하게 진짜 먹고 살기 힘들까요? 더 큰 힘들이 있고 더 큰 그림 안에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의 불법입니다. 닭을 키우면서 진드기 같은 거 생기면 원래는 밖에서 이렇게 흙바닥이 둥글면서 이 진드기들이 떨어지고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래요.
근데 닭장 안에 가둬놓고 막 집단적으로 키워버릴 때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독한 화학약품을 써야 되는데 못 쓰게 되게 금지되는 게 있고 쓰도록 허용된 게 있고 그런데요. 근데 그거를 수치가 있는데 그걸 좀 오버해 쓴다거나 쉽게 말하면 닭장 하나에 독한 약을 5만 원이면 물 타고 확 뿌리면 다 될 것인데 자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면 500만 원이 들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만 원치 살충제 아주 독한 약을 물 타고 뿌려버리면 진드기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닭에 묻고 계란에 묻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닭장에 그리 가둬놓고 키우라 그랬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길수록 우리는 점점 살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생달걀이 고소했습니다. 지금은 비려서 못 먹습니다. 지금도 깨끗하게 키우는 닭들은 노란자에 바늘을 10개로 꼽아도 안 터진답니다. 노란자가. 근데 요즘에는 껍질도 얇고 계란 후라이 하려면 보면 그래요. 껍질도 얇고 노란자가 벌써 퍽 퍼져갖고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하고 악하니까 더 죽게 살게 된 거고 또 악한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더 힘들게 된 거고 이래저래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사람들이 뭐래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정말로 어려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진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진짜 어떤 세대인가 어떤 사건이나 단편적으로 보시면 곤란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이와 같다 있다는 그 큰 그림 안에서 봐야 돼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계란값이 올라가지고 계란을 못 먹게 되었습니다. 계란 하나 먹고 싶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존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정말 우리가 사랑의 비도에는 빚을 지지 아니하고 누구에든지 사로잡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남북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전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읽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포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포로기로 끄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정말 약한 마귀가 사람들이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막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도 마귀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줄을 모르고 기껏해야 비양심적인 몇 사람이 뭐 했다 못하고 뭐 했다 못하고 그런 개인적인 문제로만 집어하면 안 되고요. 훨씬 더 큰 문제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보시고 그에 대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